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냥 뭐 설교 안 해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만 해도 은혜가 되는,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좌절하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힘든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혼자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주님 전에 나오면 되죠. 주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하늘의 참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장 말씀을 쭉 이제 이렇게 공부해 왔죠. 10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8장, 9장, 5장에서 7장, 1장에서 4장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부터 해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까지가 1장, 4장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산상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유다와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하시는 내용, 특별히 기적적인 사역을 중심으로 10개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8장, 9장에, 그죠?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이제 두 명씩 6자로 나눠가지고 전 거울로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10장 내용. 딱 생각이 나시죠? 쭉 이렇게 흘러온 게 11장은 뭐로 시작했어요? 갑자기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시는 선지자의 믿음이 감옥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그 영적인 교만, 그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설교하셨고, 특별히 세 개 도시 사람들, 고라신, 그 다음에 베스에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자기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부하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했죠. 이 천국의 복음을 이 땅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알게 하지 않고 은혜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이 먼저 그 은혜 속에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정말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좀 똑똑하다고 하고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린 나이 같은 작은 자들,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밑바닥 인생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 초청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람을 초청하지 않죠. 내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한 번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고, 2번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면 3번째는 어떻게 돼요? 회피하죠. 귀찮아하고 그런 사람을 오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자기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쉬게 한다는 말은 안식을 준다는 말입니다.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 떠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든 권력자든 부자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초청을 하셨어요. 초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간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호수 주변과 유대 땅에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모든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려고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오늘 이제 이 대표적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안식을 주셨죠. 우리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행복해 보려고 5번이나 결혼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았던 창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걸려서 평생을 시달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한 청년은 군대 마귀가 들려가지고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소경으로 구걸을 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친 38년 된 이 전신마비 환자는 38년 동안 누워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 치유를 받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딸을 가진 여인이었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남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식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로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 예수님께 와야 되죠.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미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는 실존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로 온 거죠. 또 오늘 이 새벽에 여기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집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도 그 자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자리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멍에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 자, 멍에는 뭐예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 때에 따로따로 가지 않기 위해서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묶어놓은 거죠. 혼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 일로 가면 못 가는 거죠. 그게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죠. 예? 근데 내 멍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멍에처럼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멍에가 아니라 이 멍에는 우리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 이 멍에가 뭐냐? 멍에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이제 아직은 이때까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라는 말은 다시 어떤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그 구원을 함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믿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만 하면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죄악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래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어떤 다시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거운 어떤 율법의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처럼 613개의 할라카를 내가 매일 지키려고만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찔리시고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뭐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여러분 손잡으면은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 병든 자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께 나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 너에게 안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28절에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 29절에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주님의 이 부르심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데, 이 안식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하나는 미래 시제고 하나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중요해요. 미래 시제는 종말론적인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왕이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 질병이 있어요. 이 5가지 인간의 실질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참 안식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안 죽나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 죽나요? 병에 안 걸립니까? 다 병에 걸리고 죽고, 그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 안 생깁니까? 슬프고 눈물 흘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종말론적인 안식은 구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미래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 천국에 간다 그러고 영생을 누린다 그러죠. 자, 이 종말론적인 안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을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참 안식의 모습입니다. 참 안식의 모습. 자,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타락한 옛 세상, 죄와 사망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옛 창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거기에는. 타락한 세상이 없어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뭘 하고 계세요?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그 눈물을 다 이렇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죽음이 사라지고, 그죠? 죽음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없어요. 애통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아픈 것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죄악의 질서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천국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거죠. 이건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안식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린 견인교리를 믿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과 비유하면서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위대한 선지자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저 종말의 천국에서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고, 어제도 제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지성사를 제가 쫙 다 이야기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똑똑하다고 책을 쓰고 이랬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 나이 같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저 같은 머리도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다 이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다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 이 세상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있으면 다 죽잖아요. 죽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떠나는 날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인가. 정말 그 떠나는 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나라에 이르러서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날 생각도 해요. 먼저 가셨는데 지금 벌써 6년, 아버지 가신 지 6년, 어머니 가신 지 4년, 야,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생각하면 진짜 계속 눈물이 나, 아직도. 이게 계속 죄책감이 시달려요. 너무 제가 잘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야, 목회한다고 핑계대고 좀 더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계시죠? 죄송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영원한 이별이고 못 만난다면은 이 소망이 없는데, 잠시 잠깐 오면은 낙원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니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궁극적인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왔더니 주님이 약속을 미리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절망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안식을 주신다 할 때 이 궁극적인 안식은 종말론적인 안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 왔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저 종말의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안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죄와 죽음 5가지 고통이 있죠. 죄,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질병, 슬픔, 고통. 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에 이게 없다 그랬잖아요. 5가지가. 이 고통에 점철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많아서 저 좋은데 어디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세상에서 저 몰타나 어디 가가지고 휴양지에서 내가 한 달 동안 쉬다 온다고 생각합시다. 거기 가 있는다고 안식은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다 잠깐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거기서도 자꾸 세상 걱정이 되면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종말에 누릴 저 천국의 안식을 미래에 저 종말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죄와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안식을 주신다고 아까 28절에 말했는데 29절에서는 이걸 좀 더 현지화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니까 네 마음이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요. 여러분 막 물이 오염되어 있다가 밑에서 생수가 터지면은 물이 꽉 생수가 나오면 그 위에 모여있던 고였던 오염물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씻겨 내려가고 생수가 계속 나오면은 깨끗한 물이 거기가 돼 있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7장을 또 읽어보면 그 뒤에 여기서 물은 누구를 말해요? 생수는 성령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터져 나와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하늘의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은 이 생수가 계속 생명이 터져 나오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치료하려고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도 만나고 심리치료사도 만나고 뭐 어떤 사람 저 절에 가서 무거운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해서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께로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이 생수를 생명의 생수를 계속 터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몰아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시는 게 뭐예요? 뭐만 남아요? 안식만 남아요. 그 안식이 바로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나. 자, 이 기쁨과 평강을 매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나왔지만 초청에 응했지만은 실존적으로 매일 나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누리려면 매일 나오셔야 돼요. 주님 전에 매일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성령께서 계속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시죠. 이 땅에서 누리는 참 안식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다 죽어서 없어졌어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만한, 만족을 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때,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슬프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뭐라 그래요? 왜 그런다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이 땅의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하박국도 이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게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왜 다 가져가시느냐? 여러분이 하박국을 잘 알지만 그렇게 따졌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너무나 기뻐요. 그가 하나님 옆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또 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두 가지를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